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길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전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전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이제 변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소원했던 사람들이 기한이 찼을 때 그들이 비용을 대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성전에서 예식을 거행하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오해가 풀린다고 생각을 했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나 바울이나. 근데 유대인들 오히려 뭡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바울의 목숨을 구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뭡니까? 집단 폭행을 한 거죠. 계속 따라오죠.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관내로 가는데도 계속 따라하면서 죽이라고 이제 외치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변명할 수 있느냐라고 허락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이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변명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정말 신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신비한 경험을 소개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계속되는 변명, 간증이죠. 간증의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후에 회심하고 나서는 다메섹에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 일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은 성벽을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한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지 않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기독교인을 때리고 특히 주의 종인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을 때에도 바울은 곁에 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찬성하고 또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이런 과거의 자신의 행적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주님께 바울이 한 이유는
자신의 그런 과거를 알고 있으니 이제 회심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라고 자신한테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을 믿고 이렇게 크게 회심하여 변화했으니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 더 믿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떠나라 그럴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무당인 사람이 회심하여 성도가 되면 그분들이 또 간증하면 또 그게 또 먹히죠, 사람들한테.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주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려는 주님의 계획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의 큰 하나 또 예수님의 목적은 그 바울의 구원과 더불어 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은 과거에 기독교인을 받게 했던 자신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옛날에는 당신들보다 더 열심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의 변해서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옛날과는 달라진 사람인지 그 과정을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믿어지죠? 우리는 지금 바울이 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신비한 경험과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방 땅으로 지금 3차나 되는 선교 여행을 가며 그 고생을 하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과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 정말 놀라운 신비한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바울의 이 증언과 또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들으면 뭡니까? 그게 믿어지죠. 근데 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주의 백성은 믿음으로 반응한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뭡니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근데 믿어지는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 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딱 말하니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을 죽이자고 하면 살려둘 수 없다고. 그들은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그들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마치 바울에게 분노를 많이 표현할수록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증명하려듯이 바울을 더욱더 죽이려고 그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그 신비한 얘기를 들어도 전혀 뭡니까? 호응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로 취급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많은 죄가 아니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의롭다 칭해지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도 그들은 뭡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자고 이렇게 모여있는 유대인의 무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변명으로 사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요가 더 일어나고 또 바울을 왜 죽이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자 바울을 영내로 이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채찍질해서 왜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는지 알아내려고 바울을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오히려 채찍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해서 바울에게 바르게 얘기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흥분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바울을 때려가지고 알아내려고 신문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가죽줄로 바울을 묶습니다. 이거 뭐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그 노예들 제도 나올 보면 짐승처럼 취급받죠. 사람들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러는 것처럼 바울을 지금 묶어요. 참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의 자를 제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느냐라고 따지게 됩니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못 때려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도 취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엄청난 권세가 있어서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백부장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채찍질 하려느냐라고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그 천부장이 직접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바울을 로마 시민을 함부로 채찍질했다가는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로마 시민이냐고 물으니까 바울이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로마 시민만 돼도 권세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특권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면 이사도 함부로 못 가죠. 이사도 날 받아서 가야 돼요. 좋은 날 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가도 됩니다. 저녁에 되면 이게 못질도 못하죠. 우리도 물론 이제 이웃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못질을 못하죠. 우리는 뭡니까? 낮이든 아침이든 필요할 때 못질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다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문지방에 앉지도 못하죠.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 뭐 상관없이 그냥 문지방에 앉기도 하고 문지방 밟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미신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소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삶을 제약할 정도로 뭡니까? 불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은 그만큼 막강. 그리고 최고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만 돼도 지금 천부장이 적절할 정도로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 바울이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얘기까지예요.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니.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더 권위가 있어요? 바울이 더 진짜 로마 시민 같습니다. 돈으로 로마 시민이 된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왠지 더 명예로운 것 같이 여기는 보여지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이것도 막 권세라고 지금 뭐 바울을 때릴 뻔했던 사람들, 신문하려던 사람이 바울을 묶고 때리려고 했던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물러날 정도에 때렸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렇게 곧 바울에게서 물러나.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바울을 묶은 것으로 자신이 문책받을 것을 지금 겁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별나게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편안하고 세상으로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겨 자신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 됨과 뭐 하는 그 가마리엘 문화의 문화생과 모든 것들을 뭡니까? 다 버려버립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함부로 이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부장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죠.
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때리며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가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의 결박을 풀고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 대접을 이제 받는 거예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공회 앞에서 바울을 세웁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맞은 사람을 잡아가고 맞은 사람을 때려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공정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뭡니까? 서로 자신을 변호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뭡니까? 재판처럼 이 공회를 열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막 시시비비를 연약한 사람을 더 뭡니까?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해서 뭐 알아낸다. 그게 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서로 뭡니까? 만나서 서로 뭡니까? 얘기하게 함으로써 아는 것이 더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주 동안 지금 바울이 변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에 변명이라고 변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변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찌 보면 자기 변호 또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왜 바울이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달라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회심하였고 이방인 선교를 목숨을 걸고 하는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증언이 믿어집니다. 의심이 안 가요.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의 무리처럼 믿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는 뭡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교회 밖에서 오늘 본문처럼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유대인의 무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가 자꾸 요거들 먹을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교회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교인들끼리 막 나눠져서 체류가스를 뿌려가면서 뭡니까 이게 전기 그거 충격기인가 하여튼 그런 것까지 등장하고 교회에 무슨 교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또 다른 교인들이 막고 그게 또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고 싶어하는 이 무리들이 얼마나 또 막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 무리들처럼 저 봐라 교회 봐라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간증이 다 믿어지고 안 믿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안타까워지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기독교를 반대할 때마다 우리가 더 의로운 듯이 더 정의로운 듯이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제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31살을 믿었으니 정말 늦었죠. 그리고 자연각을 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못 넘어가려고 거기가 자꾸 막히고 시작을 못하니 다른 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뭡니까? 의심스럽지가 않습니다. 다 믿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저한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는 뭡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저한테 일어날까? 이것은 뭡니까? 제가 뭡니까?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심성이 고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유대인 무리를 향하여 자신을 변명하면서 바울이 겪은 간증을 들으며 바울이 이렇게 180도로 변화를 겪을 수 있었음은 그가 겪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이방인의 선교를 하는지를 간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바울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의 증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정의로운 듯이 행동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리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증언이 공의 앞에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당장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모든 일은 주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도 하루하루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눈을 주를 향하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가족의 긍휼을 베푸셔서 병이 치료된 놀라운 기적도 행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